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줘가라. 왜 너 인생은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줘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줘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줘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월요일 아침 가운데 또 이 악천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지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한다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의 그 임재의 은혜를 더하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었던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참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심을 물론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송룡의 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놀라운 불굴의 담대함을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소서. 경기가 심히 어렵고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말할 수 없는 피폐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기를 넘어 주님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물붓듯 부으심을 말미암아 마른 아버지의 마른 뼈 가운데 생기가 돋은 물론이요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우리가 잡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바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뒤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의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힐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려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곧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려가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어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어쩌면 10가지 재앙에 한 가지를 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참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뿌리 깊구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으니, 그리고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으니 정말 치를 떨리게 두려워했을 터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역시 망각이라는 병에 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는, 야훼임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게 되죠.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 길은 어쩌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을 길을 찾아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에는 겨우 도망간 게 그쪽으로 가냐, 왜 그보다 좋은 길도 있는데 왜 그쪽으로 가냐 하는 그러한 비웃음을 살 만한 그런 방향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 원래 그 출애굽을 하려면은 원래 빠른 길로 간다고 한다면은 북동쪽으로 올라갔어야 돼. 왕의 대로를 따라 북동쪽으로 그들이 내려왔던 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내려왔던 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거꾸로 그러니까 남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해가 있는 그 구석으로 간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지형을 살펴본 사람들 얘기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정확하게 좀 출애굽 장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고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쪽에는 바다가 있고 한쪽은 모래 언덕이 있는, 한마디로 완전히 도관의 쥐가 같은 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뭐예요? 이것을 푸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 단어를 알 수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2절에 보면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어요. 돌이켜라니까 이들이 그 출애굽의 길로 왕의 대로로 가려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겼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라는 건데,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어떻게 애굽에서 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평생 그들이 430년간 아마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 중에 우리가 우리 민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자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저 묵묵히 애굽 사람들의 노예 생활을 430년 했다라는 것은 그럴 수 없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유보다 더 어쩌면 그 이유를 그들이 못 찾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 진퇴유곡, 빠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골짜기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만일에 여러분의 고생,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그 완악함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곳에 가게 했다는 건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거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모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하나님은 새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새벽을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진 어떤 일정한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일정하게 예를 들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을 수 있다라는 건,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자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해를 주신 일하라고 해를 주신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일을 해서 일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관리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고자 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 홍해가라는 것 역시 갈라질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어느 순간에 에바다할 수 있다, 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자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너무나 아마 그들에게는 아마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랬을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갔어요. 왜 데리고 왔어요? 그들이 못 갈 곳으로 갔으니까 이제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관에든 쥐라는 거예요. 도대체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11절 12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야 그냥 놔두지 그랬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이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사실 죽음은 별거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죽든 뭐 애굽에서 죽든 죽음은 죽음으로 그것으로 끝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억해서 그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 누구의 은혜로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면 역시 이 문제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풀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 감동하여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신다는 분명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간섭이 여러분에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물을 마치 평지 같게 걷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결국 모세가 이런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사실 모세에게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태평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바로 내일이 바로 몇 시간 아니 이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감감이 우리가 잠잠히 있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아마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건가 아니면 또 무슨 방법이 있다는 건가 궁금증을 자아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요즘 그 TV에서 거란과 고려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귀주대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놈도 이 땅에서 온 놈들 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좀 잔인하긴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전쟁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들은 체득했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을 갔다. 그리고 애굽 사람은 그때를 후에 만일에 마음속에
그것이 그들 속에 우리가 잘못했어라는 생각이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을 도로 잡으러 분명히 올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마치 거란이 때가 되면 고려를 침공하듯 그렇게. 그걸로 뭐야? 아예 그 마음부터 싹둑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수장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애굽 사람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끼운다 구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랬어요. 사실 애굽은 누굴 보고 따라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 뒤만 쫓고 있잖아요.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물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냥 오직 저들만을 내가 잡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시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동의라면 동의해요, 그냥. 하나님이 설하면 설할 줄 알아야 돼. 거기에 여러분의 물론 이해는 안 되죠. 왜 갑자기 정말 그 어려운 곳에 도저히 도망도 할 수 없는 배수의 진이 쳐진 그곳으로 왜 우리를 몰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 시험보다 더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시험 전체를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데 이들은 알지는 못했지만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물이 흐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뭘 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드디어 애굽 사람들이 뭘 봤어요? 물을 본 거예요. 그전에는 뭐만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보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사람이 우리 눈에 밟히고 그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해결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산이에요. 정말 우리가 절대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야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니 10가지 재앙을 고 나왔는데도 그때도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야지 믿는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 믿음도 사실 별로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 일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믿음이 있다 생각하면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상황이 변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의 그 무게가 얼마나,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오죽했으면. 전 저 자신을 오늘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대결하시면 주님이 되어보시면 어디까지일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이 새벽에 우리가 왜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절대 절망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희망으로 바꾸실 분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살피신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이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